공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받을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후 예배로 모여서 또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적다고 하십니다. 정말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악이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런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좀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우셨으니 형체는 가리워 주시고 말씀만 나타내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축복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 시대나 또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종교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다. 거의 끊어진 상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아주 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 세상도 그렇죠. 멀리 살아도 늘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지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 말은 그만큼 관계가 가깝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그 시대에 예배자들이 많았어요. 구약에는 제사지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받지 못한다기보다도 안 받으시는 예배지요. 제사. 어쩌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세계적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흠도 티도 점도 없는 그야말로 온전한 그 마음, 그 모습, 그 자세,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본인들 생각해 봐요. 나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10%도 다른 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지금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저는 앞에 서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눈에 거의 다 볼 수 있어요.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 물론 중심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자세를 보면서 저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받으실까? 아니면 저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받기가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것은 제가 말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 개개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실 것 같다. 그런 분 본인들이 알 거예요. 본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내가 예배를 드렸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 뭐 하고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목적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바라기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 예배를.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 자세가 되지 않는 데서 바른 예배 드릴 수가 없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적 세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나라가 아주 편안하고 왕성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때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타락의 길로 갔을 때에 백성들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외침을 받으면서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동일하게. 국가로 말하면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아주 흥왕했어요. 그런데 왕이 악한 왕이 되어서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길 때 그 나라는 아주 혼란에 빠지고 혼탁해졌어요. 나라로 볼 때에 그렇다면 개인으로 볼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개인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얼마나 밝게 또 영적인 삶이 튼튼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이 내가 많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이걸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좋은 시대도 될 수 있고 안 좋은 그런 시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집중되어 들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어떤 일에 아주 골몰하고 있을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도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내가 지금 그 방향을 향하고 있지를 않아. 나는 지금 이 어떤 일에 아주 혼신을 다해서 골몰하고 있어. 근데 가까이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다가 100%를 집중하고 거기에다가 매진하면 옆에 사람 핸드폰 울려도요 안 들려. 옆에 사람 걸어 나가도 그거 잘 안 보여. 그런데 그렇게 집중되지 않을 때에 옆에 사람이 조금만 무슨 행동을 해도 눈이 퍼뜩 가. 귀가 거기 들려. 왜? 지금 내가 집중하는 게 없어. 다 열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보여지고 다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 오늘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집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온갖 잡소리가 다 들리도록 집중하지 않고 온갖 것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시선이 흐트러져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음성을 주시지를 않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배자는 많은데 정말 예배를 받을 만한 예배자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예배당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도 하시지만 권면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끊긴 시대. 3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하더라. 희귀해.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들려야 될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찾겠어요? 바르게 살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끊어졌으니 길도 알 수 없고 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되지요. 지금 상황은 어린애예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 제사장이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들도 멀쩡하게 2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성인인들인데 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어린 아이에게 말을 했을까? 어린 아이에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니 거기다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해봐야 안 들을 것 뻔하고 못 들을 것 뻔하잖아요. 그러니 말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요. 주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옆에 분한테 물어봐. 잘 들립니까? 뭐래요? 뭐래요? 잘 들린대요? 말씀을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못 듣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져.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멀리 가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 곁에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어. 근데 네가 말을 안 들어. 네가 나를 멀리 떠나 있어. 우리 눈을 가리켜서 3가지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영안이 있어야 되고 지안이 있어야 되고 육안이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눈이 밝으면 인생사가 좀 편하고 좋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귀도 육신의 귀가 있고
영적인 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입니다. 영적인 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따라합시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말씀이 들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말씀이 들려. 귀가 어두워지면 말이 안 들려. 귀가 어두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소리가 어때요? 엄청 커요. 나는 저 양반이 살살 얘기해도 다 들려. 근데 저 양반은 살살 얘기해, 크게 이야기해. 왜? 자기 귀가 어둡지 내 귀가 어두운 게 아니야. 그런데 기준이 내 귀가 어두우니까 당신 귀도 어두울 거야. 내 귀가 어두우니까 당신 귀도 어두워서 소리를 작게 하면 안 들릴 거야. 그러니까 막 고함을 치는 거야. 듣는 사람은 어때요? 시끄럽죠. 시끄러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잘 열려져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1시간을 드리고 말씀을 3, 40분 듣는데 말씀을 듣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귀에 잘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지면 좋겠어요. 좋은 말을 듣고 좋은 말을 새겨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 생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잘 안 들으면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왜? 안 들으면 좋은 일을 안 할 거거든요. 들으면 좋은 일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린다. 두 귀가 울린다. 아무라도 한 분이 이거 읽어봐. 내가 조금 지금 졸음이 오네요. 그런 분이 한번 읽어봐.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말씀. 이거는 졸음이 온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잠을 깨서 은혜를 바꿨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11절 내가 좀 졸음이 올라 하네요. 그런 분 한 분이. 아주 진실해서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잠도 깨고 한번 이제 다 졸음 올라간 사람들 다시 합창해서 다시 한번 1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멘. 혼자 읽으면 조금 어색할 건데 여러 사람 읽으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많이 졸음이 오는 줄 몰랐네요. 몇 사람만 졸음이 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성경 읽은 데 보니까 많이 졸음이 왔네요. 네. 그 10절의 말씀에 후반부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그 다음에 뭘? 네. 한 가지 일을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그런데 그 한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귀가 울린다.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귀가 울린다. 무슨 뜻이요? 정신이 들 거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한 이 일을 보고 들으면 정신이 들 거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들 거다. 조금씩 졸음한 사람들 정신 차리라 그런 말 하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좋겠어요. 귀가 울리면 좋겠어요. 귀가 울릴 것이다.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놀랜단 말인가?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일이 아주 무서운 일인데 12절 내가 누구 집에?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시겠다는 그 일이 뭔 일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할 일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는 장로도 아니에요. 집사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지금 그 가정에 될 일을 내가 지금 이야기할 거야. 얼마나 무서운 일을, 얼마나 큰 일을,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겠다. 그러니 이 일을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귀가 울릴 것이다. 귀가 울려. 이런 일을 하는데도 귀가 울리지 않아. 마음의 동료가 되지를 않아. 그 사람 어떤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가리켰어. 화인 맞았다. 감각이 없다. 느낌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화인을 맞았다. 무감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각이 없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엘리 가정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내 귀가 울릴 것이다. 그 말은 엘리 제사장에게 행하는 이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귀가 울려야 된다. 울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뭔가 13절 내가 그의 집을 뭐한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뭐 때문이라?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저주를 뭐 했어요?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복 중에 복이에요. 세상말로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했다. 자청했다. 이렇게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뭐 했다? 금하지 안 했다. 금하지 않았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을 뭘로? 제물로도 또 예물로도. 엄청나게 무서운 진노지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이 일을 보면서 귀가 울리지 않는다. 이 일을 들으면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화인을 맞았다. 감각을 잃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화인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과 같은 만약에 그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느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음을 받고 귀가 울려져서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더 좋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목이 고다요. 마음에도 귀에도 뭐가 없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이 그렇게 고다? 왜 그렇게 교만해? 어떻게 너 마음이 열리지를 않아? 어떻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귀, 할례를 받아야 돼.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 또 그 다른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유튜브 설교를 좀씩 듣는가 봐요.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좋은 소식이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 시찰회 때 제가 시찰장이니까 이제 설교를, 시찰회 할 때마다 설교를 좀 하는 그런 편인데, 지 교회에서 담당을 하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기 어려우면 이제 시찰장한테 부탁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는가 봐요. 우리 성도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예배도 못 오는 사람들, 주일 예배 설교하면 더 들으면 되잖아요. 아멘도 안 해. 나는 죽어도 안 들을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았으면 한 번 더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카톡에도 안 들어도 돼요. 나이부터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데도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 때에 유튜브
유튜브 할 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 모르면 가르쳐 주려고. 세상 거 다른 것은 다 열어보고 열심히 빠지는 사람들 많은데 그 시간에 유튜브 열어서 말씀 한 번 더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라이브톡 켜놔도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 자주 들려져야 되고 많이 들려져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들려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어린애 사무엘에게 말하잖아요. 바로 그 말은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불렀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두 번이나 오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는 음성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서 누워있다가 또 똑같은 그 소리가 들리면 내한테 오지 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어서 말씀하실 거야.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어요. 말씀 듣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이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딱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어서 12, 13절 14절 말씀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게 음성을 듣기 위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모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자신이 영적 삶과 육신적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좋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80살 되었을 때에 미디안 강야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져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가 열어져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어져야 따라합시다. 세상 말도 구별해서 듣는다. 아멘. 세상 사람들 세상 말 육신의 말을 막 퍼부어도 그것을 잘 정화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 막무가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픔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귀가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온갖 세상에 잡된 얘기를 동시에 같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분이 안 돼. 어느 것이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그런 것인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말에 아얀 말이 닳고 어얀 말이 닳다는 말이 있어. 내가 어얀 말로 받을 건가 아얀 말로 받을 것인가. 영적인 귀가 열어져 있으면 그게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육신의 말 세상의 말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귀가 항상 열려져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면 좋겠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를 들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기 말씀해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저 보고 앞에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갈렙이 정탐하고 온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거기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더라. 그렇지만 우리는 능히 이기겠더라. 갈렙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한 후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까지 보면은 나머지 10명, 여호수아를 빼놓고 나머지 10명이 갈렙이 보고한 다음에 10명이 보고를 해. 그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백성들 앞에서 뭔 소리야? 갈렙이 한 보고에 대해서 뭔 소리야?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 성경에는 뭔 소리야? 그 소리 없어.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노발대 바라는 거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메뚜기 어느 수준인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메뚜기 보면 어떨게? 들에 가면 메뚜기 있어. 잡아갖고 다리 요렇게 잡고 있어. 그러면 메뚜기가 3-4번 이렇게 까딱까딱 해. 그러다 어떻게 돼? 그게 메뚜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우리는 뭐 같아? 메뚜기 같아. 다리만 끄덕끄덕하면 끊어져 버려. 근데 그들은 뭐 같아? 장대 같아. 저들은 장비를 가지고 무너뜨려도 안 무너져. 근데 어떻게 요것이 그걸 이겨? 택도 없는 소리 막. 그런 얘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발하고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여호수아 못 따라가겠어. 모세 못 따라가겠어.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다시 가야 돼. 어디로? 애국으로 가야 돼. 저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밤새도록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은 이미 떠났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귀가 잘 열려 있어야 지금 두 종류의 말을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과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 귀, 할례를 받은 귀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 어느 것이 육신의 말이고 어느 것이 영적인 말인지, 어느 것이 되는 말이고 어느 것이 안 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못해서 10명의 정탐꾼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저 얘기가 들려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론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누군가가 천국에 갔는데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놀랜다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와서 놀래. 그때 축복교회 있을 때에 어떤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안 왔어. 그 놀래는 거야. 또 하나 놀래는 것은 안 와야 될 사람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도 놀라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다 갔으면 좋겠어. 다 갔으면 안 놀래겠지. 당연히 올 사람이 왔구나 이래가지고 안 놀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꿈과 환상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있죠. 꿈과 환상으로. 이런 일들은 선지자 시대에 많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음으로 들려주는, 오늘 여기 사무엘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줘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들려져요.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자라나는 식물 한 포기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귀가 열려져 있으면, 할례를 받았으면 거기서도 음성이 들려져. 그렇지만 귀가 둔하면 들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듣는다. 아무리 그분이 이야기를 해도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들어야 된다. 기도하는 심령. 기도 중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 대화라고 그러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영적 대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들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귀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확실히 듣기를 바라요. 확실히 듣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줄 알면 좋겠어요. 세상 말, 육신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말을 잘 구분해서 들을 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을 구분해서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알고 기되면 좋겠어요. 알고 기되면.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알고 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더 지혜롭게 더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